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한 주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릴 적 한 소년이 어릴 적 게임을 좋아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말이 이상하네요. 어릴 적 게임을 좋아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전엔 CD 게임이었죠. CD 게임을 이제 컴퓨터에 넣고 열심히 이제 캐릭터를 키워서 이 멀티플레이가 아닌 이 싱글 게임이었는데요. 열심히 캐릭터를 키워서 이 퀘스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적들을 물리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끝판왕 이 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캐릭터들을 키웠고 그 마지막 끝판왕을 이제 맞이해서 막 온갖 아이템을 써가면서 막 체력을 다시 채우고 물약을 먹고 그 여러 가지 아이템을 써가면서 마침내 그 끝판왕을 깨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절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게임에 공략법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소년이 맞이하게 된 끝판왕을 깨고 맞이하게 된 그 뒤의 상황은 뭐였냐면 그 끝판왕의 목숨이 2개였던 것이었죠. 그 소년은 이제 온갖 아이템을 써서 마침내 그 끝판왕을 한번 이제 물리쳤는데 이제 다시 그 끝판왕의 목숨이 2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그 게임에 좌절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저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 게임을 이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이브 포인트가 물약을 살 수 없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끝판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현실을 깨닫고 그 게임을 이제 마무리했던 제 아픈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의 저에게 그 부활은 절망이었어요. 그 끝판왕의 부활을 보면서 그 소년 저는 절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입니까? 기쁨과 소망이 되는 부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그 타임에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지금도 끝나지 않는 그분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지금 오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말씀을 함께 볼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랬는지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절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소망의 이유가 됨을 함께 맞이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곧 제자는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그리고 먼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 그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 여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본 광경은 시신이 아닌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아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실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그 무덤에 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들은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곳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것을 경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부활을 생각할 수 없는, 부활을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희박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는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모였던 그곳 가운데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바로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까 봐 그 시신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이 제자들을 찾으면서 제자들을 붙잡고 이것에 대해 경위를 물어보기 위해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이들을 잡기 위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문을 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공간에 갑자기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게 문이 닫혀 있는 그곳에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께서 읽었던 19절 말씀에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두려움과 자신들이 붙잡혀갈 것 같은 상황 속에 앞으로의 불확실성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평강을 선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불어 평안할지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말씀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맞이하게 될 멸망의 시대 속에도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갖고 있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두려워하고 현실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그리고 쫓기는 생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강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평안하기를, 평화롭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이 평안을 선포하고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거의 모든 서신서들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평안을 선포한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린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만큼 평안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은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강의 상태, 평안의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자, 두려움을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정말로 그냥 환상이고 그냥 어떤 영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닌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 시작하자 그들은 기뻐하고 평강의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두려운 시대 속에 그리고 우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강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와 함께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것을 너무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는 이제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했고, 그러나 건전하게 노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이제 밥을 먹고 오자는 거예요. 저희 시절에는 이제 그게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이 학창 시절에 점심시간에 나가는 것이 요즘도 금지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 저희가 너무 이제 배고파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점심을 맛있게 중국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정문에 딱 기다리고 계시던 분이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교장 선생님과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정문에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를 찾으러 온 것은 아니고 정문에 일이 있었다가 이제 우연찮게 저희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4명이 있었거든요. 4명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이미 마주쳤어요. 이미 교장 선생님과 학생 중 이렇게 마주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4명이 결정한 상황은 도망가자, 튀자.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한 명이 도망가지 못했어요. 한 명이 사실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택시를 타고 와서 이제 그 정문에 딱 내려오는 순간 한 명이 잔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붙잡혔고 저희 4명은 이제 교무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당연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4명 중에 한 명이 정말 중요한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교회장이 저희 4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학생 주임 선생님은 전교회장을 보면서 너가 이 3명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밥을 먹게 됐구나. 그런데 전교회장만 빼고 3명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교회장 때문에 저희가 눈 감아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누군가 함께하는가,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저는 학창시절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교장 선생님을 맞이하게 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현실과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들을 핍박하기 원했고 이들을 붙잡기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자 우리가 매주 보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초조함과 불안함,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강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맞이한 여러분이 그러한 소망을, 기쁨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목회자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부활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하는 마음의 아픔과 육체적인 질병, 모든 슬픔과 우울,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미래의 불확실성,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상사와의 관계, 가족의 갈등, 그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윤아 평안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받음으로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 닫고 너희끼리 편하게 나와 함께 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편하게 너희끼리 조심스럽게 지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 가운데 나아가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 가운데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로 나아갔습니다. 이야기했듯이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제자들만이 공유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뻗어나갔고 로마로 나아갔고 유럽과 아시아로 나아갔어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평강과 기쁨 가운데 불안과 초조함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평강과 기쁨 속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이 낭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세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 자들로 변화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땅의 위협으로는 죽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성령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마치고 천국같이 그냥 거리가 먼, 개념이 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제자들이 된 것이죠. 톰 라이트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위에 주님이신 예수님의 주권에 기초해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의미한다. 그들은 오늘 하루, 매일 하루가, 제자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절망과 낭만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멈추지 않고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제 친구 중에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조금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가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삶의 어떤 지혜 속에서도 제 친구들이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켜는 아니지만 너무나 순수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진짜 나중에 한번 조심해야겠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정말 너무 순수하다,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우리도 가끔 쓰는 표현일 텐데 현실을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오늘날 세상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입니까?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쁜 시대 속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제자들 중에 그 자리에 있지 않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 가운데 예수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그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기 전까지, 직접 손을 넣어 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도마를 위해,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도마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마는 제자 중에 문제가 있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이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그는 믿음이 분명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 가운데 나아가실 때 이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도 그 길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도마는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앞장서서 선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모습,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다시 주님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다짐한다 해도 때로 우리는 또 연약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도마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도마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린 똑같이 도마처럼 얘기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무언가 사인을 요구할 때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생활인 것을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에 그 못의 상처와 옆구리의 창의 그 상처가 십자가의 흔적이 도마에게 보여졌을 때 십자가의 흔적을 그가 다시 마주할 때 그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아픔의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다시 살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선포하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의 부족함, 나의 죄 때문에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흉터가 있고 상처가 있고 못에 흔적이 있고 창에 흔적이 있는 십자가의 흔적으로 부활하셨죠. 그것이 고통이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고통의 기도 제목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고통의 흔적을 넘어서 그것이 영광의 상처가 되었고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한 십자가의 흔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앞뒤 말씀을 보면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죄와 그리고 어려움과 우리를 낭만케 하는 모든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십자가의 흔적으로 떠나간 것임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막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죄에서 자유해지십시오.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을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는, 다시 넘어지고 다시 연약함이 있겠지만 다시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러분을 죄가, 사단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미 주님께 승리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자유케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절망, 어떠한 죄, 어떠한 낭만케 하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평안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평강을 맞이하시고 그 다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여전히 이어지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끝나지 않는 이 네버엔딩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사심을 찬양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